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육도 사생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육도를 말씀을 받던 바 있고 오늘은 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생은 모든 생명체가 네 가지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태, 란, 습, 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생은 인간 및 모든 그 모태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난생은 새와 같이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습생은 벌레 곤충들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 그 다음에 화생은 그 애벌레로 태어나서 그 나비나 매미로 이렇게 태어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화생하는 것들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님께서 이 사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이 우주가 신비하지요. 근데 그렇습니다. 매우 오묘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이 우주인데, 이 우주 형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서구에서는 창조설에 무게를 두고 네, 동양에서는 무의자연설에 무게를 두었거든요. 그 시발부터가 좀 달랐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기호의 사생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기원을 찾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예,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함이 없는 가운데 어떤 신이 창조했다든지 예,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졌다든지 네, 이런 것이 아니고 예, 함이 없이 작용하는 바가 없이 네, 누가 조성한 바가 없이 함이 없이 되어졌다. 네, 스스로 되어졌다. 이것이 무의자연의 어원적인 의미 해석이거든요. 예, 함이 없이 무의로 자연 스스로 되어졌다. 그 자연인데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예, 무정물과 네, 유정물, 예, 무정물과 유정물, 유정물 네, 또 중간자 예, 3요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담한 말하기를 무정물 세계를 지수화풍 또는 불가에서는 수화풍, 지수화풍, 수화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유정물 세계를 사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그 사생에 대한 말씀인데 예, 또 그 유정물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먹이가 있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을 돕고 먹이가 되어지는 식물 세계가 있거든요. 예, 이건 무정의 세계도 아니고 유정의 세계도 아닌 중간자예요. 이렇게 우주가 형성되었단 말씀이죠. 그런 그 구성 요소를 근본으로 한 이 사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갔다가 주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태로 낳는 거, 네, 또 알로 낳는 거, 거. 또 음양의 습으로 낳는 거, 예, 또 이것으로 태어났으나 저것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생 동안은 또 딴 것으로 살아가는, 예, 변화되어가는 네. 그런 생태를 가지고 알로, 태어나서, 애벌레로, 나비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화생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네. 그런 건 화생이라 변화되었다는 화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유정의 세계의 생태적인 모습을 사생으로 구별했는데 우리가 이 사생에서 공부할 것이 참 많아요. 예. 태생으로 태어난 것부터가 여러 가지 조건상 태생으로 태어나도 살 수 있는 조건, 네,
그런 조건 하에서는 태생으로 태어나고 아, 알로 태어나야만 살 수 있는 조건, 이런 조건 하에서는 알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 네. 손과 발로 태어나는 것은 땅을 짚고 물건을 만지고 먹이를 꺾고 먹고 파고 먹고 이렇게 손과 발로 막 태어나는 것들은 태생이죠. 네, 네. 그런데 말이죠. 하늘을 날라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태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알로 태어나야 매꼬맣게 태어나서 날개가 붙죠. 그래야 날을 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것이죠. 알로 태어나는 것은 날개가 붙어가지고 하늘로 나르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허공에 사는 이제 생명체가 되었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늘 아주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중생은 습생이거든요. 예, 습생. 습생의 세계. 이 습생의 세계는 음양의 조화, 지수화풍, 음양의 조화만 구비되면 모체가 있건 말건 모체가 있건 말건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아, 모체가 있건 말건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어, 그 저희들이 삽질을 하다 보면 어, 지렁이가 반으로 딱 나눠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그럼 두 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가만히 미물을 움직이는 걸 보면요. 저것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무조건 어디를 걸어가고 무조건 어디를 파고 들어가고 이하단을 하거든요. 그 이제 화생도 또 있잖아요. 네. 화생도 묘물이에요. 화생도 묘물이요.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볼 때는 목소리가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딱 그것이요.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형태로 태어나는 것을 사생으로 본 것인데, 그 참 그 구별하기 어려운 것을 잘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의화로 그 환경에서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런 조건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걸 무의화로.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진화 법칙이 있죠. 진화 법칙이 있어요. 네. 더 살기 좋은 조건으로 진화해가는 법칙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살겠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가 더워지지 않아요? 네. 역시 인간이 과소비를 해서 지구 오존층이 깨지고 햇빛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더워진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더워지는 허물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런 이유도 물론 있지요. 옛날에도 아주 큰 옛날에도 빙하기가 있었고, 네. 예, 그런 때가 네,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천지조화지. 예. 천지조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허물로 인해서 꼭 이렇게 되었다고 정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예, 이것이 자연의 조화예요. 그런 조화 속에서 견디면서 살려면, 그런 조화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자기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진화거든요. 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속에서 진화만 되는 게 아니라 퇴화도 되잖아요. 진화와 퇴화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심신작용이고, 네네네. 심작용에서 네네. 퇴화도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 때는 엄청나게 많이 살지만은 또 드물게 살 때는 아주 희유하게 드물어져 버리는 네. 그런 세상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로 딱 정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테란스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사생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네. 네. 그렇게 되어간다. 네. 또
우리는 이 사색의 중생계를 인간으로서 어떻게 응대하느냐, 그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예.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짐승 사이, 사람과 곤충 미물 사이, 사람과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정산 아, 정사님께서 네, 네. 사생일신, 사생이 한 몸이다. 네. 이렇게 보시고 시방일가, 공간적인 시방세계가 하나의 그 가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는 인간이고 너는 곤충이다. 이런 관념을 벗어나서 네. 어떻게 하면 사생일신의 그런 자비정신, 그런 은혜정신, 그런 평화정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신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한다면 그 정산정사 말씀에 한 분이 정사님께 사롭고 말씀 다룹기를 박대대. 뱀이나 박테리아나 세균은 네. 해물이 아닙니까? 없어도 될 물건이 어찌 있습니까? 이렇게 예. 질문한 거예요. 그런 물건은 차라리 없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사은을 신앙하는데 그런 것들이 은혜로 존재합니까?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자가 상당히 연구를 한 거예요. 형식상의 문제만 갖고 한 것이 아니고 본질 문제를 가지고 의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너는 미물이 있어야 살겠느냐 없어야 살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미물, 호랑이, 돼지, 소 미물이 있어야 살겠는가 없어야 살겠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럼 미물이 있어야 살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은혜가 아니냐. 너는 어찌 뱀 하나만 보느냐. 미물 전체를 보고 사생 전체를 보지. 어째서 그 하나만 보고 해롭다 어렵다 그러느냐. 네. 그 전체성을 보라. 예. 그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은하면 천지 부모 동포 아니에요. 네. 법률. 그런 가운데 천지 가운데에도 벼락도 치고 뜨겁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부모님도 말이죠. 어떤 분은 부모를 해롭게 보는 분도 있어요. 동포 법률이 해로 본다면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야를 딱 집어서 이건 해독이 아니냐 그런다면 해독일 수 있어요. 네. 해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심진작용 문제고 그 근본적인 그 전체적인 근본과 전체는 꼭 하나이니까요. 근본과 전체가 하나이라는 이 신념을 갖는 것도 공부인으로서 상당한 근기에 이르러야 깨달아요. 전체와 근본은 하나예요. 근본은 절대짜리인데 네. 절대하고 전체하고 하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전체와 절대가 하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어디가 그런 말이 있냐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불가에도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러잖아요. 네. 공이 곧 색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정신적인 사상 이걸 한번 비추어 보세요. 이거는 전체와 절대가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둘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 소태산 부처님과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법도에 의해서 불임문도리에 의해서 생각하면 그런 그 사생일신, 사생을 어떻게 우리가 응대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 대해야 된다, 은혜로 대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원불교에서는 은혜 사상이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자비 사상이고 기독교는 박애 사상이고 박애와 박애 사랑 또 불가의 자비 원불교 은혜 이런 모든 사상이 사생일신 사상이거든요. 사생을 일신으로 보라.
시방을 일가로 보라. 시방에는 얼마나 많은 중생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집안이다 그 말씀이죠. 한 집안이다. 이런 그 통달한 정체와 절대를 하나로 보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의 불가의 다 원리를 우리가 숭상하면서 사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를 잘 연마해야 된다. 태란, 습화, 하늘. 사생도 하늘. 중요하지만 이 사생을 일신으로 보는 것도 더욱 중요하지만 그러면요. 자,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 태에서 태어나는 사람과의 그 속에서 다 은혜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 갈등과의 관계, 이것을 일신으로 보기가 거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신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 테란스파를 일신으로 본다고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기가 있으면요, 곧 그냥 품어서 모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죠? 균이 있다고 하면요, 균은 아주 해물로 보거든요. 균이 있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균에 오염되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생이다 말이에요. 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서 이제 은혜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위대하신 점이 은을 주장하신 거예요. 박애정신, 자비정신 또 중요하지만은 은혜정신, 더 근본적인 더 광범한 은혜정신으로 본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생을 그런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이 원만한 불자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지구상에서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전쟁, 갈등 이런 요소들이 많은 그 일신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란스파를 전체를 사생 일신, 시방 일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유해탈. 네. 장벽을 넘어서라. 마음 가운데 무슨 장벽을 두지 말라. 어느 한계를 두지 말라. 그것이 박애정신이요, 자비정신이요, 은혜정신이거든요. 상대를 두어요. 여기까지는 해고 여기까지는 은이다. 여기까지는 사랑이고 여기까지는 미움이다. 이렇게 무엇인가 가로막는 장벽이 있으면 박애가 안 나오고 그렇죠. 자비가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한을 넘어서라. 장벽을 허물어 버리라. 무해. 그런 둘이 아니다. 사생이 일진이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잘 관조하면 그렇게 응대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요. 평범한 마음으로 보면 너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즉발적으로 나오지만은 한 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처세하는 그 도를 바꾸면 그렇지 아니야지. 이것이 불자의 심경이지. 이런 마음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사생일신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방에 파리가 몇 마리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어디 앉으면 문제가 생기고 귀찮으니까 그냥 파리채로 그냥 잡으면 그 시원한 마음 이래도 되는가 싶어. 파리채로 잡는 거 그게 별건 아니죠. 파리 니 따위야 죽어도 돼요. 딱 잡는 것은 별것은 아니에요. 별것은 아닌데 공부가 안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공부가 중요합니까? 팔이 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를 날아가 보내는 거예요. 안 죽이고. 정산종 부사께서 파리채 치워라. 뭐. 그런 은혜로운 관계를 한없이 발견해야만 사생일수는 한 번에는 안 될지언정 그런 은혜의 마음, 박애의 마음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눠지면은 적을 소자가 양쪽에 점 찍는 게 적을 소자 아닙니까? 그러죠. 두 개를 나눠지는 순간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 그러죠. 네. 예.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묘한 발근이고. 묘한 방향이에요. 예. 그런데 한 기둥에 등나무와 칡나무가 만나면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게 얽혀 놓으면 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얘네 둘도 크지 못하고 죽고. 둘이 다 죽어. 네네. 칡나무와 오른쪽으로 도는 왼쪽으로 도는 누가 그런 실험을 했는고? 그것이 거기서 만들어낸 말이 갈등입니다. 갈등. 네,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놈을 풀어서 각각 크도록 만들어야지 같이 커온다는 게 갈등 속에서는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것을 좀 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 싫은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딱 접하면 싫은 마음이 나는 사람이 있고 싫은 마음이 나는 물건이 있고 싫은 마음이 나는 미물곤충이 있거든요. 네. 딱 싫은 마음이 나요. 첫 인상이 그 마음을 돌리는 마음이 수행자죠. 예.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거의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게 초발심, 탁 즉발심, 경계를 당해서 처음 나는 마음, 그 마음은 독한 거예요. 제가 장수교단 교무 안 했어요. 예. 제가 은혜 입어서 부교무 생활을 안 했어요. 예. 정화사에서 근무하다가 장수교단 교무로 막 갔어요. 네. 근데 그 회장님이 양조장을 해요. 네. 양조장을 하는데 이제 뭐 울타리 막는 일이 있어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모금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다 이제 회장님 눈치만 보는 거, 회장님이 제일 부유하니까. 근데 회장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거지? 한 교도 한 분이 회장님, 예, 막걸리에다 물을 좀 더 타면 더 타면은 되지 않아요? 사업 좀 하세요. 이랬다. 기왕에 만드는 막걸리 물 한 방울 더 타도 괜찮으니까 물 좀 더 타갖고 돈 벌어서 사업 좀 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냥 노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내 사업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네. 술은 말이에요. 참 그때 회장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을 타 이르는 말이요. 술은 말이에요. 처음 뜨는 술은 독한 겁니다. 처음 뜨는 술은 독해서 네. 처음 뜨는 술은 독해서 내버린대. 예. 거기다 물을 타는 것이 아니라 네. 내버려. 그러는 것이 술이다. 처음 뜨는 술, 그건 독하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낼 때, 육군을 통해서 마음을 낼 때 처음 나는 마음, 이건 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회전시켜야죠. 그걸 네. 수양력으로 한번 가라앉히고 영부력으로 한번 굴리고 취사력으로 한번 뜻을 이루어서 네. 행하는 거.
이런 건 사막으로 마음을 운용해야 은혜가 돌아오지. 그냥 그 직발적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대하면 싫어하는 마음으로 되고 상대심이 나오고 네. 야 뒤엉키는 거죠. 요새 세상은 이혼율이 많지 않아요. 네. 왜 그래요? 이것 네, 때문이에요. 갈등 때문에 그런. 사막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세상 조류가 그래서 그런다가 아니고 네. 사막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사생일치 정신도 네. 사막 공부를 할 때 사생일치 되는 네, 거지요. 네, 네. 그 세상에 볼 것도 많고 뭐 들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고 말고요. 특히 이 육도 사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육도 사생이 있기 때문에 그 법도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육도 사생에 대한 윤회와 어떻게 하면 육도 사생이 휘둘리지 않고 윤회하지 않고 부처님만 유아 독존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유아 독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 많이 지어서 잘 큰 이렇게 늘상 선업을 쌓는 그런 불보살이 되기를 기대하고 현생에서도 이 어떤 일 좀 나쁜 일, 굳은 일 이런 것들 많이 해놓으면 앞에서 사람이 오면 고개를 숙이든 고개를 감추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고개를 어떤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고개를 많이 숙이는 일을 많이 해놓으면 까딱하면 땅만 보고 다니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늘 숙여야 되니까 그 엄격한 그러한 그 윤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테란스파의 사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날려 보내지 말고 지렁이 한 마리 걸어가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그 속에서도 사생 일신을 느껴보는 명상을. 네, 명상이 그거죠. 한 기운을 생각해보는 그렇죠. 뭐 그런 것이 그 인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앞전에 육도와 사생을 이렇게 해서 육도 사생 본문을 인사님께 받드는 시간을 마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